자,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5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만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신 곳은 어디라고요?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골고다 언덕. 골고다의 뜻은 해골의 언덕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처형을 당하니까 사람들마다 죽어내려고 그렇게 되니까 아유 거기는 해골이 가득 찼네. 그래서 해골의 언덕.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곳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처형될 때 거기서 그 이용되는 처형하는 장소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출동한 무레베들에게 붙잡혀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이른 아침에 새벽에요. 금방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군중들이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사형을 내리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 이제 넘겨졌는데 군병들에게 치욕스러운 희롱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셨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의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끝까지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13일의 금요일, 13 Friday 라고 얘기하는 13일의 금요일, 저주의 날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추수감사보다 더 거룩한 날, 그날이 바로 13일의 금요일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그 13일의 금요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가장 맹렬한 그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임한 날이다 라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이상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3일의 금요일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은요 오전 9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내려왔죠. 그러면 새벽에 내려올 때는 그러면 거의 동틀 미명 정도에 돼서 새벽에 내려오고 계셨는데 그때요 붙잡혀서 끌려가시고 재판을 받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옮겨져서 신문을 받고 사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끌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뭐 구레네 시몬이랑 이게 다시 안 되니까 다시 바꿔가지고 또 그걸 끌고 끝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신 시간이 아침 9시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얼마나 바쁘고 열심히 사탄의 무리들이 길을 쓰고 움직였는지 이걸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여서 당장 땅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 정도가 될 때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달리시면 뭘 했겠어요? 이렇게 매달리신 거 아시죠? 이렇게. 잘 모르시나요? 많이 보셨죠? 이런 뭐 사진도 봤을 거고, 뭐 이게 영화 같은 데도 많이 이렇게 됐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각상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매달리셨습니다. 손에도 못 박히셨고, 발에도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들 말이에요. 고통받고 있던 그 순간에 내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이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겨지고 그럼 보세요. 그 체중이 매달려가지고 지금 못을 박아놨으면 체중이 매달렸으면 얼마나 이걸 땡겼겠냐고. 체중만큼인데 다리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내내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집니다.
이런 신체적인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애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빨리 빼지 않으면 힘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신체적 고통,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질병을 치유받았고 회복됐던 무리들, 귀신을 쫓아내서 축사가 이루어져서 원래 자기대로 회복된 그 무리들에 의해 조소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까지 함께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온 인류를 향한 그의 희생을 그냥 죽음을 통해 받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받은 이 세 가지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그저 친히 그것을 감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도 아닐 것입니다. 진짜 고통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을 때 오는 그 혼돈과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를 때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기력이 탈진해서 아무런 기력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날 저녁 마지막 만찬을 드신 이후로 예수님은 거의 아무것도 드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도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눈물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열과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몸이 탈진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셨습니다. 그리고 무레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취조를 당했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군병들에게 희롱하며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다 빠져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 하나도 끌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오르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끝까지 지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언덕을 오르던 그때 길가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지역이라니요, 아프리카의 북부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북부의 해안 도시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요, 예수님이 못 박히던 그때에 그 먼 길을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서 있었다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다는 그 영광을 얻은 사람은 온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서 있었던 은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은 대단한 영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니까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알려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 시몬,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까요?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백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섞어서 황인 정도 됐을까요? 섞어서 황인이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원래 그 구레네 지역은요, 해안으로 아주 발달한 상업지대입니다. 아주 발달한 상업지대인데 영화에서 자꾸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흑인으로 자꾸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 백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매우 목이 졸라 갈증을 느끼고 계셨죠. 군병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냥 포도주 줄 수 있잖아요. 당장 죽어야 되는 사람, 그럼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죽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죠. 먹고 싶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먹을 것도 좀 주고, 마시고 싶은 것도 있습니까? 마실 것도 좀 주고. 그래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좀 진중하게 좀 잘 들어주고, 그래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전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마지막 죽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이렇게 아무리 독한 사형수라도 사형을 당하는 그 입장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법입니다. 그런데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곧 돌아가실 예수님에게 단 한 모금 마실 포도주마저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 마실 수 없는 포도주를 내어주고 그것을 마시게 하면서 그들은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너무 써서 삼킬 수 없었고 결국 뱉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매맞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의 옷은 갈기갈기 사실 찢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찬송의 예언을 이루시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럼 겉옷을 나눴다는 건 무슨 말이죠? 겉옷은 찢겼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은 제비 뽑아서 속옷을 누군가가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이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이고 예수님을 십자가 이제 못 박습니다. 못은 손을 뚫고 들어갔고 또 발을 뚫고 나무에 못 박혔습니다. 못이 박힌 구멍을 따라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와 나무도 적셨고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 보혈은 이 대한민국 지금 2019년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 김포 땅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병을 고침받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침받았고 우리의 상처가 씻겼고 우리는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늘 죄의 고통과 매임 속에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때 지나가던 무리들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던 자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냐고 조롱합니다. 너는 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 하나도 구원 못하는데 야 너나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청하던 너는 너 스스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신 것만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이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 몰아놓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여야만 그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새끼가 죽는 것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려야 되는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죠? 아들을 조롱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면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을 구원하는 자는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며 희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본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대체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슨 악을 행했길래 그들이 그렇게 욕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럼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 희롱을 당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하면서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는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험을 경고한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고개를 잘 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변화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 하시면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즐겨 행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에게도 저주가 임할 것뿐만 아니라 네가 선 땅에도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하고 그 땅을 밟는 자들, 그 땅에 심긴 곡식들, 그리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까지 모조리 다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 말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순종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을 선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본다 그래서 뒤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위험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당신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도 저주를 받고 당신이 선 땅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자녀도 멸망하고 그 가정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왜요?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 죽음을 피하라고 경고한 것이 듣기 싫다 그래서 욕먹을 일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떠나면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위험을 경고하고 죽음을 피하라는 경고를 주어도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섬겼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쉬운지. 매주 계속 그렇게 하는 일이 정말로 쉬운지 한번 해보시라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처럼 정말 주관이 뚜렷하고 명백하시며 자기 생각을 잘 포기하지 않으시는, 늘 옳다고 주장하시는 훌륭한 교인들 여러분을 모시고 목사가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율은 쉽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만 대립했을 때 목사가 그 사이에 서 있는 게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내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남편은 쉽겠습니까? 친가 식구들 시누이하고 내 와이프하고 막 싸우고 승질내고 각자의 옳음을 주장해요. 들어보면 각자 막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맞는 얘기들을 해요. 사이가 늘 안 좋은데 그 사이에 서 있는 거 쉽겠냐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들어주겠습니까? 그렇게 와이프들이 말 잘 듣던가요? 반대입니다, 반대. 친정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은 내 남편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서 있는 여러분은 쉽습니까? 목사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만 한다 그러면 다 반대하죠. 내 새끼가 목사한다 그러면 반대하겠죠. 전교에서 1등하고요. 진짜로 잘 나가는 내 새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놈이 믿음이 대단히 좋아가지고요. 엄마, 나 목사님 할래요.
그럼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 왜 네가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얘기 않고 이 새끼가 미쳤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욕을 먹어야 정상인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싫은 게 목사란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도 괜찮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그렇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불쌍하죠. 어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다 찾아온다는데 자리를 못 비우죠. 여러분들처럼요. 목사님 이번 주는요. 저희가 스페인 마드리드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조용히 여행을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10일짜리입니다. 목사님. 그러니 안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일날은 저희가 말씀 읽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톡만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서 카카오톡으로 해서 목사님 설교를 거기서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엄청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날도 설교를 다 듣는다니? 근데 목사님은요? 8일짜리 휴가도 못 갑니다. 왜요? 주일이 껴 있으니까요. 5일짜리도 못 갑니다. 왜요? 금요일이 껴 있으니까요. 언제 자리를 비운 적 있습니까? 제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전봉순 집사님이 캐리비안 베이에 예수 믿기 전에 왔었어야 되는데 저도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목사 되기 전에 갔었어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만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가 안 가면 사모님도 못 가고요. 우리 집안은 아예 통째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예 웬만하면 좀 불쌍하게 여겨주시라고. 웬만하면. 그리고 엄청 힘들다니까요. 여러분은 목사님처럼 매번 설교 준비를 하거나 매번 기도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거나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하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미움을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왜 근거 없이 미움이 드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될 자를 오히려 두둔하고 있고 그들의 편을 들고 왜 예수님을 못 받고 저주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가? 우리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일들에는 서로 마음을 맞춰서 동조를 잘해서 움직이면서 왜 하나님께 가자는 그 길은 왜 서로 불편하게 때려 막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도 배신하고 넘어지며 늘 핑계로 일관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의 순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반역하고 저주해서 예수님을 욕하는 그 순간을 참아내셨습니다. 죽어가시던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는 무리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우리를 위해 주님은 긍휼함을 품는 것을 잊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서는 강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던 강도도 마지막 남은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욕하며 죽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바보 아닙니까? 잠깐 지나면 죽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고 해도 그가 수고하고 억지로 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십자가의 무게 자체를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비난받고 조롱하는 자리에 그도 함께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감동하여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각자가 선 자리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닮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불편해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요, 내 욕심대로 막 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승질내고 막 이래가지고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승질이 나는 걸 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유, 내가 지고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사기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울분을 참지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때 참아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닮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참아내면서 자기 십자가로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십자가여야 되며 나를 희생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살려내겠다는 십자가입니다. 이 살려낸다는 말은 영혼에 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아내고 그건 복음을 위해서죠. 우리 썩을 육체를 죽이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질 수 없는 예수님을 닮은 그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 때문에 지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결국 죽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닮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각각이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확증입니다. 확실한 증거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약에 그 자리에서 살리셨으면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교제를 할 때 말이죠,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런 말을 물어봅니다. 자기,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살릴 거야? 그러면 남자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수영 잘하잖아. 이러면 삑, 틀린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나는, 그 다음에요? 수영을 못한다. 차라리 내가 죽을게. 여러분,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에요. 둘 중에 누구를 살릴 것인가? 여자들이 듣고 싶은 건 뭐죠? 무조건 자기 살려야지. 왜요? 당신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해 하는 게 맞지. 근데 남자들은 그 말을 누구를 살릴 것이냐를 고민합니다. 바보 같은 놈입니다. 질문이요, 당신 엄마하고 나중에 누굴 더 사랑해? 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남자들은 꼭 적혀있는 글씨 그대로를 읽고 누구를 살려야 할까? 우리 엄마도 죽일 수도 없고 자기도 죽일 수 없는데,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살려야 되죠? 당신을 살릴게.
무조건 당신 살려야지. 이 말은 여자들이 원하는 대답 중 나는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마하고 나중에 자기는 누구를 살릴 거야? 대답이 뭐라고요? 더 사랑하는 놈을 살릴게 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자친구를 덜 사랑하고 곧 헤어질 거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엄마지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싸움이 돼서 여러분은 금방 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몇 번만, 한 서너 번만 긁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둘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하고 나중에 누구를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저 사람들을 살릴 거다. 네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저 사람들을 살릴 거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을 외면한 채 그 고통을 견뎠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지불하는 대가가 아니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십자가 위에서 느꼈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의 설교 내용입니다. 다음 주. 반면 하나님 마음속에 사탄을 향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괴롭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에 넘겨준 것은 니네 잘못한 걸 깨달아라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얼른 나한테 돌아와야지. 미안하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뒀는데 딴 놈이 와가지고요. 얘를 괴롭혀요. 예를 들어 송채연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자꾸 안길라 그래요. 떨어뜨려. 너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래서 얼른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와서 안겨 라고 얘기했더니 잘못했단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이 새끼야 잘못했다고 빨리 얘기하지. 그러면서 괴롭히고 한밤 쥐어받고 가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침 뺏겨보고 욕하고 막 얘 죽이려고 그러고 너 부모한테 버림받았으니까 넌 죽어도 싸. 뭐 이러면서 죽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왜 상식적인 걸 생각을 못하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셨지만 사탄은 그를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상황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떤 분노를 품었을 것인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사탄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막 신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즐겁고. 하나님이 이를 갈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빨이 있으신가?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은유적 표현으로 이를 갈았을 거라 그 말이죠. 그 사랑이 거기서만 멈췄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신 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만 살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탄에게 고통받고 있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은 가만히 두려고 하겠습니까?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가만히
가만히 두겠냐고. 내 아들의 목숨하고 바꾼 목숨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이 망하게 하려고 자꾸 사탄이 와서 찝쩍거리고 괴롭히면 가만히 두겠냔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 우리가 살리심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그 분노는 극단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탄을 향한 그 분노는 지금도 하나님은 불이 일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면서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까지 이해를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럼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와 반대쪽에 대한 사탄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네는 이제부터 뒤졌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아시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서죠? 그러면 그날로 아웃입니다. 그 분노가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과는 다른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 끝이 아닌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 희생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을 보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을 위해 감내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고,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도 누리고 싶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습게 보면 또 무시하고 미워하면 우리를 능히 이길 줄 아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위치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시는 위치였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에 고백할 때 알다시피 교회와 성도는 서로 교통하고 모두 함께입니다. 하나입니다. 저번 주에 처가에서 불렀습니다. 형제간에 좀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회복돼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 목사로서 드릴 말씀입니다. 형제간에 있는 정보다요, 목사가 막상 되고 나니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훨씬 정이 가고 신경이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혈육에 붙잡히는 사람,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게 됩니다. 그걸 모른 채 매장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혈육이 귀하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혈육 간의 기쁨도 있고 신앙 안에 누리는 교제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형제 간에 그렇게들 친하십니까? 근데 왜들 다들 생색내고 그렇게들 난리예요? 부부간에는 또 그렇게 친하십니까? 부부간에요? 우리 교회에 몇 커플을 제가 지적해 볼까요? 이름을 대충 대서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간신히 회복된 부부가 몇 쌍이나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요. 비율적으로 50% 넘습니다. 무조건. 아시잖아요. 제가 80% 이상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은 몇 퍼센트인지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스스로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요, 부부가 싸우더라도 신앙 안으로 돌아와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푸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안아주고 따뜻하게 하시지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서 목숨을 다해 교회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온전하게 되려고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해서 안 됐던 일입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된다고 이해하는 건, 아, 교회 나오고 좀 달라졌으니까 이제 되겠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가면 또 안 됩니다. 금방 박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16절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됐던 부부라도 결국 그 사이가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어둠 속에 헤매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이들에게 바로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고 우리도 복음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무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순간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그 감내하신 은혜를 인해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더 이상 죄와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채우고 그 복음을 넘치도록 자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바로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말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복음의 진 빚을 갚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애쓰고 힘쓰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배반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